그렇게 그거는 불교의 이치면에서는 A형태라든지 B형태라든지 이거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수행 관계는 사람마다 다 틀린다고 그럽니다. 같은 사막자, 같은 이빠사나 가도 다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느끼는 거라든지 거기서 얻는 거라든지 이거는 천차만별을. 그래서 나도 뭐 큰 경험은 없지만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 확실하게. 예,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자, 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부처님이 제일 처음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초전법륜, 즉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첫 말씀이 바로 중도로서 명지와 해탈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도가 되면은 누구나 명지와 해탈, 즉 깨달음과 괴로움에 없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해탈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중도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중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 중도가 어떤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중도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보십시오. 해능 스님은 뭐라고 중도를 설명하셨죠? 해능 스님은 내 가르침은, 내 종은 무념, 무심, 무상이다 라고 했어요. 무념, 무심, 무상이 내가 가르침의 이걸로서 가르침의 기본이다. 그럼 무념, 무심, 무상이 뭔가? 이것만 보면은 쉽지가 않은데 그 앞에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어떤 대화록에서 그 단서가 있어요. 설명에도 육조 해능 스님은요, 가능한 그 당시의 문화로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다시 또 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무념이 뭔가?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지 생각이 없는 무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스님이 와서 어떤 사람은 아주 수행력이 좋아가지고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100가지 생각을 다 끊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육조 선생님이 뭐예요? 나는 수행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다 끊지 못하고. 그럼 끊지 못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념이야. 즉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어. 끊으려고 하지 않아. 자, 이 상태가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와 경험 상태가 똑같아요.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지 똑같은 경험 상태를 얘기해요. 가령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무심, 무념, 무상이면은 바로 부처님 말씀은 중도의 경험 상태가 똑같이 돼요. 자, 또 누굽니까? 승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모를 뿐이다 이러면은 부처님 말씀인 중도와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무심, 무념, 무상과 똑같은 경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경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윤이. 그러니까 자, 수행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선불교의 그 가장 원조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부 우리나라에 온 선불교도 전부 다 육조 해능 스님의 맥이라 그래요. 스스로 그 맥에다 갖다 붙여요. 즉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에 의한 그 기반의 선불교예요. 전부. 그것이 조사스님이 됐든 가나스님이 됐든 똑같이 다 그래요. 왜? 그 아래서 가나스님과 조사스님이 나온 거예요. 올라가면 다 육조 해능 스님 올라가.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선불교에서는 얼마나 중요시했냐면은 육조 단경이라고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경은 부처님 말씀에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과 동격이다, 같은 거다 라고 해서 경을 붙였어요. 그만큼 선불교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불교 하면은 부처님이듯이 선불교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도 불법을 이야기했으니까 즉 부처님 가르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무념, 무상, 무심은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와 똑같아요. 경험 상태가.
그리고 숭산 스님이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이다. 또 중도와 경험이 똑같아요. 이것이 다 다른 수행 방법인가? 아니,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설명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경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똑같은 경험 상태가 되지 않는 수행법이라면은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빠사나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빠사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팔정도 기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부처님 말씀은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사념처 또는 아나빠나사띠경이 기반이 돼요. 전부. 여기 기반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빠사나는 사념처라고 하는 이 대념처경이 기반이 돼요. 그리고 태국에는 대념처경과 아나빠나사띠경은요, 사실은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태국은 주로 아나빠나사띠경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미얀마도 가니까 술룬센터에 가니까 술룬사에도가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는 전부 다 아나빠나사띠가 기본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건 뭐냐? 다 대념처경과 아나빠나사띠경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제가 대념처경 아나빠나사띠경을 봐도 기본적으로 뭐냐? 중도에 대한 다른 설명이, 표현이 다를 뿐이고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빠사나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능스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능스님 이하로 선불교, 조사불교도 다 해능스님 심지어는 어떻게 가르치라고까지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 전통의 이해라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 불교든 대성불교든 선불교든 전부 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와 똑같아요. 단지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수행법이 다른 수행법이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바르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수행법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해능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오다가 해능스님을 더 어떻게 보면 쉽게 또는 그것을 갖다가 해주는 표현이 더 달라진 것이 이제 가나선과 화두선과 그 뭐라고 그러나 묵조선, 자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해능스님의 가르침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이빠사나,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중도 그 가르침과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 다 똑같아요. 단지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른 경험 상태가 똑같다면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수행법이죠. 사실은 똑같은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마치 다른 수행법처럼 활용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법의 차이가 아니라 수행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의해서 잘못 오해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문제일 뿐이죠. 그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수행자는 모름지기 가령 어떤 수행 지도자에 의존하거나 무조건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행자란 당연히 이게 바른 도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이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수행자인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도라고 하는 상태냐 아니냐에 의해서 일어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에 의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 돌아가 봐요. 수행자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각해야 될 게 뭡니까?
왜 수행자라고 그럽니까? 자,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수행자라는 거예요. 왜 어디 수행을 배우러 갑니까?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몰라서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 어찌해야 되겠어요? 모른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들리는 말을 맞니 틀리니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모른다면은 맞니 틀리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는데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냥 들리는 대로일 뿐이야. 자, 이러면은 법문하는 사람이 맞든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도라는 표현 하나도 안 써도 바로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은 지도자가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굳이 또 수행시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작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어나긴 한데, 단지, 이 문득문득, 또 내가 안다라고 착각했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또 망각했네? 라고 하는 이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고,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자꾸 일어나긴 한데, 이게 맞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됨으로써 도라고 하는 상태가 스스로 되어지고, 그래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검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 점검이. 점검도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이 빠져있을 동안에는 그 점검조차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대승불교에 그런 거예요. 자, 시절인연이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인과 연에 의해서 어떤 결국에는 자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점검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의 경험이 더 돼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라는 자각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다시 도의 점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수행처를 자꾸 가보고 싶다는 이런 의도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는 뭔가 아직 미심쩍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착각 상태인지 뭔지 뭔가 예.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꾸 오게 그렇습니다. 되고 모든 수행을 이렇게 쭉 하다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다 알았어 이제 안 가도 돼 이렇게 안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는 완벽해 이런 그런 나는 다 알았어 이 착각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언젠가는 다시 똑같이 올라님이 이야기한 대로 뭔가 흔쾌하지 않음이 뭔가 다시 뭔가 좀 이상해, 뭔가 한번 저기 한번 가볼까? 거기서 혹시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용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어요. 응? 반드시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될 때는 뭔가 흔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뭔가 자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뭔가 모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뭔가 모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가령 남에게 말 못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작용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수행 지도자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뭐 가르침을 드러내놓고 본다 소리는 못해도 뭔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는 것이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차점에 의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뭔가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보게 되는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모름이 있었어. 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스스로 드러내놓고 이것을 너 수행 기도하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자꾸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하고자 하는 알고자라고 하는 것이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분 각산 스님, 누구 스님 어떤 스님 이번에 스크랩을 이렇게 쭉 많이 올리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각산 스님 처음 뵙고 해안 스님 그것도 처음 뵙고 이런데 그 스님도 뭐 깨달음이 일어나면 큰 스님한테 가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 큰 스님을 꼭 찾아야 된다. 각산 스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문하신 게 들리던데 그러면 깨달음은 이렇게 중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뭐 부처님 말씀도 안 듣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스스로의 자각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거고 우리 수행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큰 스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깨달음이라는 게 꼭 누구가 인가해야만 그 깨달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꾸 또 비판하게 만드네. 비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결국 보고 배우고 그런 것처럼 꼭 찾아야만 되는가. 괴로우니까 찾게 되겠죠, 물론. 자,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스스로의 자각,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자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만 돼요. 그럼 스스로의 자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스스로의 자각을 누가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것이 바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 이름을 하는 건데 중도라는 이름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도 상관없어요. 이빠산이라고 하든 가나선이라고 하든 뭐 묵조선이라고 하든 뭐 조사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부처님 말씀하신 깨달음이 일어나는 즉 중도라 이름하는 이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리키는 그 경험 상태 이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무지에 빠져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도가 뭐다, 수행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어.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안 되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봐. 또 다른 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또 그 가신 대로 해봐도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뭔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작용이 있지 않아요? 이게 일체 계고라고 하는 즉 불안정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모든 마음이 일어나거든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 남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든 스스로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무지가 자각되지 않으면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옳다는 쪽으로 자각이 되겠지요. 가고 싶다는 마음이 나겠지요. 맞는 것 같다는 쪽으로 되겠지요. 그런데 이 맞음이냐고요. 그런데 맞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결국에는 그것이 일어나서 가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가 아니다 또는 뭐가 이상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 자각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보세요.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자식에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자식의 생각이 그게 맞다는데 그렇다는데 바꾸려고 해도 돼요? 같이 맨날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이 사는 뭐 몇십 년을 같이 사는 부부도 그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각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그 자각은 일어나요.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뭔가 이상해 아닌데 라고 다른 마음이 또 일어나요. 그럼 또 뭐 이상해요. 일어나. 그러다가 또 자각될 수가 있어요. 아, 야, 이게 무조건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가령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 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 부처님 가르쳐 얘기한다면 그럼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수행은 도대체 뭐야?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는 생각지 않고 다 누가 그렇다는 그 말만 들어왔어. 야, 이제 이 몇 말 이어와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해. 그럼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과 해탈이 되는 그 길은 도대체 부처님 말씀하신 그 길은 뭐야? 라는 관심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 말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렇게 관심이 나게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온갖 경험을 다 해봤는데 그러네 자기 경험에서 이 자각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쓸데없는 그런데 잘못됐는데 왜 돌아다녀? 그 사람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자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만나서 하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맞다는 생각이 맞는가? 이것부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가 되는 거예요. 또 수행이 뭐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못된 견해 얘 매였는지 안 매였는지 이 점검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팔중도의 바른 견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잘못된 견해면은 아예 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점검부터. 그래서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온통 어떤 새로운 견해를 줘. 그러면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어떤 견해에도 매이지 않도록 아예 견해 해체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면서 새로운 견해를 계속 가지게 돼요. 그래. 우보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맨날 저는 도 하잖아요. 도 하잖아요. 자, 이것은 그냥 이래서 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것이 자각이 돼야만, 즉 시절 인연이 돼야만 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그런 시행착오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 결국에는 스스로 마음이 작용이 돼야 돼. 스스로 마음이 작용돼야 돼. 그래서 발심은 발자, 한자로 발자가 선생님 무슨 발자입니까? 꼭 핀딱하는데 튀어나올까 발자. 네, 필발자지요. 필발자죠. 낼 발자가 아니라 마음을 내는 마음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발심이란 일어나는 것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 일어나지를 않게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매여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그럼 그것이 확인되는 길,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뭐예요? 매여 있는 것을 우선 다 푸는 거예요. 그 작업이 문제예요. 이 작업이 안 되면은 이 작업을 두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매여 있는 건 잘못된 견해를 풀어야 돼요. 즉 견해에 얽매임이 없을 때, 막 어떤 견해든 얽매임도 없어야 돼요. 바른 견해를 어떻게 다 말을 하겠어요? 일일이 다 바른 견해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견해고 무슨 견해고 바르다 안 바르다, 사실 그러면 이게 바른 견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온갖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건 관계없이 어디에도 무주상이다. 어디에도 무주상이다. 근데 왜 무주상이 안 돼? 맨날 생각이 옳다라고 매여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옳다는 것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 야,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보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그럼 또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지난번엔 이걸 옳지 않다고 그러지만 이번에는 옳지 않다고 한 그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옳지 않대? 자, 결국에는 누가 요거 옳다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다. 요거 옳다 하면 이것도 옳지 않다. 자, 그래서 결국 무주상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도를 다시 풀어 설명할 때 제일 먼저가 바른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즉, 바른 견해는 뭐냐? 잘못된 견해가 없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우리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견해는 전부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는 잘못된 견해가 없는 그 상태가 바른 견해의 상태야. 그래서 그것부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중도를 말씀하실 때 먼저 전제가 없죠. 뭐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 마음뿐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전제가 없어요. 아무 전제가 없어요. 모든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을 깰 뿐 새로운 것을 붙잡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도는 또 무주라고 표현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주예요. 건강경에는 무주예요. 무주라고 표현했어요. 무주. 어디에도 무주예요. 바른 견해에는 주하고 바르지 않는 견해에는 무주가 아니라 그냥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내용적인 것은 모든 것이 그냥 무주야. 모든 것이 무주야. 예외가 없어. 자꾸 그럼 바른 법에는 뭐 불러야 되잖아요. 바른 법은 적용해야 되잖아요. 아니, 무조건 무주야. 무조건 무주야. 번뇌만, 바르지 못한 견해에만 머무르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바르다고 생각되는 까지도 전부 무주야. 무조건 무주야. 오직 무주뿐이야. 자, 왜 경에 그런지, 왜 그냥 무주인지, 왜 부처님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진짜 핵심이, 만약에 진짜 참 아는 마음, 항상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주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손님이고 객이라면은, 왜 주인을 말씀하시고 맨날 손님만 말씀을 해? 응? 주인을 말씀하셔야지. 응? 일하고 사라지는 걸 왜 뭐하러 자꾸 말씀하시죠? 그냥 그건 손님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응? 그냥 주인 입장이 돼. 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넘겨짚죠?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그 어려운 용어도 안 쓰셨고 뭐 신비한 용어도 안 쓰셨고 우리가 경험되는 사실 그냥 그대로를 다 말씀하시는데 대념성이 있는데 왜 자꾸 그것을 신비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그걸? 왜 자꾸 부처님을 넘겨짚지? 부처님 말씀 안 하신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이 수행을, 사실 뭡니까? 심한 게 없어요. 아니, 와서 그래요. 의복의사님, 뭐, 좀 단계별로, 처음에 오는 사람은 좀, 요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 오는 사람은 요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급자 요렇게 가르치라고요. 아니, 필요 없어. 자, 뭐, 도만 되면 돼. 자, 누구든 도만 되면 돼. 예. 그러니까, 단계가 없어요. 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100번을 와도 도고, 1번을 와도 도고, 1000번을 와도 도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